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0장 14절에서 21절 중에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6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핍박,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의 선전할자로 삼중직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 복음 없는 세상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응답이 올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6월절 피 바르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 더 큰 시작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광야길을 가면서 무엇부터 바꾸냐? 내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섬겼던 모든 신들 이것을 버리고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광야 40년의 시간이에요. 단박에도 바꿀 수 있었어요.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누구냐?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신앙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일 앞에 자꾸 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불신앙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정말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누구부터 치유가 안 되냐? 자신부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족부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불신앙만 하면 거기에 자꾸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뭐를 아냐?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주 한 사람의 불신앙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불신앙한다. 크게 영향력 안 가요. 누가 불신앙하냐? 중요한 이런 이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목회자, 중직자의 불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사, 또 우리 기관에 있는 임원들과 기관장들의 불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으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받고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우리가 교사나 또 기관에 있는 기관장과 임원일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불신앙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예체질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40년간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돼요. 우리 한 사람의 불신앙이 굉장한 이 영적인 파급의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 중직자, 교사, 또 우리 부모, 또 우리 기관장들, 우리 각 현장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불신앙이요, 그 후대와 그 현장에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불신앙이 얼마나 가냐?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불신앙이 계속돼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 앞에, 안악사손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것이에요. 애굽에서 그 해방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그 땅을 지나가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31항이요.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 갈 때는요, 불신자들이 지들끼리 막 머리 쥐어뜯고 싸우다가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가려면요, 원네스 돼서 한꺼번에 원네스 돼서 덤빈다니까요. 이제까지 한 번도 뜻이 맞은 적이 없어. 날마다 싸워. 이랬던 인간들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언약의 여정 갈 때는요, 원네스가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루지 못하는 기적적인 원네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데는요, 원네스가 돼서 사용되어져요. 이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불신앙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따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고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회복시켜야 돼요.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정시예배를 여러분 회복시키세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정시예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도 정시예배 드려보세요. 주일날 강단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정시예배를 드려보세요. 1부 예배 가지고 월요일날 정시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2부 예배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목요일날 한 번 더 정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면서 정시 예배 드리고, 또 이 금요일날 또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또 토요일날 저녁에 정시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이 하루 종일 말씀 들었던 것 가지고 저녁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하면서 정시 예배 드리고, 또 혹은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날 말씀 듣고 갔던 메시지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좀 정리하면서 목요일날은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메시지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은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와 우리 또 금요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은 수요일 오전 예배 또 드리면서 또 캠프 메시지 주시는 것, 또 그것 가지고 또 저녁 시간에 목요일날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어요. 한 번 메시지 들어가지고 내가 알아들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요,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안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또 계속 들으면요, 또 들려요. 나는 좀 메시지 흐름을 못 따라간다. 주일 1부나 2부 메시지 하나만, 주일 2부 메시지 좀 쉬우니까 2부 메시지 하나만 일주일 내도록 저녁 시간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요, 안 들렸던 게 들리고요, 들려져야 했던 것들이 내가 들었던 것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들어서 잘못 들었던 것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들리기 시작해요. 제 초신을 하면서 초신 아이들에게 초신에 들렸던 말씀 1, 2, 3강 메시지를 그냥 하지 말고 저녁마다 새롭게 들어봐라, 정시 예배하면서 들어봐라, 이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또 교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포럼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심지어는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메시지가 다르고, 내가 붙잡았던 메시지,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방향이 미세 조정되어져서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응답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성경 구절들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과 큰 힘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호흡하며 기도하며 응답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이 처음부터는 잘 안 되지만 닿는 만큼 하시면 돼요. 예, 일단은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리의 기본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냐? 채울 수 없어요. 옷장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안 입는 것,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안 입는 게 잘 안 버려지는데요. 트렁크 하나를 딱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 트렁크 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비싼 것, 여러분들이 꼭 버리기 싫어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넣으세요. 그 트렁크 하나가 딱 차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한 계절에 그 이상 입지 않아요. 나머지 1년, 2년 이상 안 입었다. 여러분들 아무 욕심 없이 그 중에서 좋은 옷들은 나눠주고 안 좋은 거는요 싹 버리세요. 그거 딱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한 한두 가지를 사서 채우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정리의 기본이에요. 모든 정리는요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거 따로 모아놓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게 정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새 옷을 산다. 여러분 새 옷 뜯지도 않고 그대로 새 옷은 새 옷대로 입고 입을 옷은 없으면서 계속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리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걸 쫙 빼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의 홍수 속에, 삶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쫙 빼야 돼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쫙 빼세요. 그러면서 뭐하냐? 호흡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먼저 호흡을 쫙 빼세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 생각하고 빼시면 돼요. 입으로 후 하면서 등가죽이 딱 붙었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완전히 더 이상 숨 못 뺀다. 거기까지 빼잖아요. 빠지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요 이 코로 여러분 더 이상 못 채우겠다 싶을 때까지 빵빵하게 채우세요. 그다음에 딱 멈춰요. 항문을 딱 조이면서 딱 멈춰요. 더 이상 내가 숨을 멈출 수 없다 할 때까지 멈추면 돼요. 그 다음에 뭐하냐? 쭉 뱉어요. 왜? 더 이상 못 뱉을 때까지. 이게 그냥 호흡이에요. 이거에서 나중에 기본에서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잖아요. 5분 10분만 해도 땀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이 돼요. 호흡밖에 안 하고 호흡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상태에서 말씀 계속 듣고 그 상태에서 성경 암송 계속 한다. 응답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요새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성경 읽어주는 거기에서 그거 반복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요. 계속 그 성경 반복해서 암송하고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들 목소리로요 녹음을 해요. 요새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주신 강단 메시지, 특별히 요번 주에 주셨던 성경 구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녹음하라니까요. 녹음을요 여러 번 해요. 틀어놓으시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10분 20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뭐하냐? 호흡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거 붙잡고 정시예배 정시기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모든 사건과 문제들과 만남과 사람을 두고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진짜 삶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향한 무엇이 생기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뭐하는 순간이 오냐? 성취되는 순간이 와요. 삶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드러나면요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없어지고 신앙이 생겨져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 신앙이 생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때예요. 성취가 되고 나니까 막상 뭐가 없어지냐? 불신앙이 없어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요.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당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깊은 기도의 힘이 당겨지지 않고 삶의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일단 뭐가 안 들리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사냐?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게 반복되니까 불신앙이 반복되고,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치유가 안 되고 주변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환경이 절망적이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낙심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현장이 무너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답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영적 힘을 다 놓쳐요. 예배의 힘을 놓친다니까요. 예배 대충 드리면 되지. 전쟁이 났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너져요. 예배를 대충 드렸어요. 싸움에 나가 이게 위기가 더 힘들어.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예배 대충 드렸다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대충 드리고 아무나 드리면 어때? 어디서 드리면 어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들이 계속 강단 메시지 들어야 돼요. 예, 주일날 가능하면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교회 가서도 물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보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더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니까 내 자리에서 내 은혜의 자리에서 응답을 누리는 게 끊어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자꾸 무엇인가 다른 메시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었다가 저 메시지 들었다가 요 메시지 들었다가 이렇게 영적 상태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 메시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저 메시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아무 메시지 안 듣게 돼요. 이 찬양 해봤다 저 찬양 해봤다 안 되면 아무 찬양도 안 하게 돼요. 이 기도 해봤다 저 기도 해봤다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나의 인생이 불신앙 가운데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인생을 편집하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안 들리는 사람일수록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지 말고 한 가지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 메시지가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들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계속 들어도요 정말 응답이 안 오고 은혜가 안 오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영적 힘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막 이 메시지 들어보고 저 메시지 들어보거든요. 응답이 안 와요. 오히려 정말 한 가지 메시지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 와요. 또 강단 메시지, 주일날 주셨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도 되겠지만 나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거기에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겨져요.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고요. 말씀이 깊이 담겨져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고 그 중요한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각인되면요.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이런 응답의 여정 속에 인생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예수가 전달되어질 때 가는 모든 곳이 치유되어져요. 라합도 소문을 듣고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발견되어진 사람. 또 애굽에 나그네로 왔다가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요. 객되고 나그네되고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 이 족속도요. 처음에는 속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갈 때 같이 거기에 공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물길고 중요한 일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요. 인생을 헌신하고 그 후대들까지도 그 일에 계속 헌신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 족속 중에 옛날에 이 섬겼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옛날에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으로 결단되어진 이방인 중에도 오직 예수로 결단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지만 복음으로 결단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어디에다 넣으시냐? 언약의 여정에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하는 우리를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에 넣어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우리는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말씀 안으로 하나님 들어오게 하셨고,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고 불신자였지만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언약의 여정에 들어오셔서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처럼, 그와 그들의 자녀를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으로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도 후대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반만요 우상의 역사 속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이 조선을 가슴에 담았던 중요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정말 이 선교사들, 아펜젤러와 같이 언더우드와 같이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생명과 헌신한 수천 명의 이름도 없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평신도와 또 목회자와 여러 이 의료 선교 또 교육 선교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정말 주인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날 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삼중직의 대사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영적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오늘도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고 나의 오늘 모든 가는 만남과 사건과 이 일의 주인 되셔서 정말 모든 불신앙이 버려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문제 앞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여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낙심되고 불신앙 되어지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낭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와 하나님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정말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강단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정말 우리 현장을 복음으로 정리하며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라고 주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의 선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보라 정말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힘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져 하나님 복에 근원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삼중직의 대사로 정말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하나님 깨뜨리는 왕으로 하나님 정말 복음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하나님 제사장의 하나님 정말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의사로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가나안 족속 30이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다니엘과 같은 응답 누리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멸망의 날 죽음의 날 저주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변화되어지는 사실적인 은혜가 체험되어져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적인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산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지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력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전도자를 남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송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가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정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또 우리 오늘 중직자들 가는 곳에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완전 인생이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237날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와 어려움 당한 현장을 두고 특별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창한 집사님을 두고 또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의 요정 속에 최고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한 집사님 또 하나님 우리 미영식 권사님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교통사고로 또 치유 중에 있는데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하나의 조금도 하나님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 처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나고 또 몸이 연로해서 또 힘든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질병과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정말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의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저 오라 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영광과 육을 치유하시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능력이 하나님 보여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그런 응답받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육신적인 욕심과 하나님 정말 동기를 내려놓고 응답으로 열려지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실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중직자들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정말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 편집되어져서 정말 8번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갑니다.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케냐를 통하여 정말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트남과 필리핀 아버지 또 이 말레이시아와 하나님 또 인도네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시아에 정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파송하며 후원하며 헌신하며 아버지와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사실적인 응답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37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두고 우리가 정말 마가다락방 같이 본격적인 기도하게 하시고 본격적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신과 여러 하나님 어린 성교국의 새로운 개편과 자료를 두고 또 기도합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오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와 중요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셔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